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리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과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와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 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공의를 행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모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는 호세아, 요나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 우시아,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께서 얼마 전 호세아 말씀의 서론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먹고 살기 좋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암흑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 배경을 함께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백 년 전 역사,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10절 또 3장 1절에 보면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도 알고 있었고, 5장 25절에서 26절 보면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고요.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산당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스토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지식적으로 인한 종교 활동만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기준과 방법으로 틀림없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선택과 결단과 그 지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이 뒤따를 때에 그 지식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의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지식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에고의 견고한 틀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의식법에 대한 인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번제, 헌물 나오고요. 9장에 보면 제단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요. 5장에 또 음식 헌물, 또 화평 헌물, 4장에는 감사의 희생 제물과 자원하는 헌물, 명절들, 8장에 보면 월삭들, 안식일들, 빚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로 인해 애곡하는 것, 잘못된 서약들, 이 모든 의식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종교 행위가 창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들 행위에 맞는 가장 중심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끼리 즐거운 종교 생활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성도,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큰 두 가지 이 전체 아모스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메섹, 아람이죠, 가사, 블레셋입니다. 에돔, 암몹, 모압의 죄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들을 언급할 때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각 나라가 저지른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메섹 그들의 죄는 길르앗을 잔인하게 압박한 죄입니다. 6절에는 가사, 즉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죄는 전쟁 포로들을 에돔에 팔아 넘긴 죄입니다. 9절에는요, 두로의 죄는 형제된 백성을 에돔에 팔아 넘긴 죄입니다. 11절에 보면 에돔은 형제 야곱의 자손에게 포악하게 군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암몬은 땅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를 언급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모압의 죄는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는 잔혹한 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외에 주위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서너 가지 죄악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죄악은 지금 특별한 죄악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자행되어지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팔아넘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아모스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세 번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나중에 해당되는 본문을 더 묵상하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공의를 정의 또는 옳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요. 이 땅에 죄악을 행하는 그들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 죄악을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을 행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도 풍족하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론과 결과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 찬양대를 이끄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찬양대를 이끄는 아삽이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고난과 재앙도 없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시편 73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한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닮아 선을 행하며 그 선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리, 선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선을 행하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